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 생명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개만 가지고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죽음을 이기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만날 또는 당할 죄의 저주, 심판이 끝났다는 선고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옆에서 애가 타가지고 전하는 거 겨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정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받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 한 번 만난 예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은 이렇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받고 살았거든요. 더욱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인 현실로 경험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번역이 쉬운 말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세요 라고 할 때 물질이 많아진다거나 건강해진다거나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죄의 심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맞닥뜨릴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나머지 제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절망해서 고향 땅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길에 옆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인 줄 알고 고향 땅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여러분, 모든 절망의 속성이 있어요. 절망의 속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못합니다. 아무런 과거로 회귀하게 해요. 현실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을 만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절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로 정리해 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지 능력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능력을 갖춰요. 작은 죄서부터 큰 죄까지, 이거 죄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 그걸 인지하게 됩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범죄자들, 범죄 양상들이 너무 잔인해요. 이기적이에요. 더욱이 사회 파탄적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왜 이토록 잔인한 죄를 저지를까?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들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 죄에 대한 인식을 한 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워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마, 하지마, 그렇게 말하지마, 그 생각 집어넣지 마. 그러니 우리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를 이끄실 때는 죄의 인식 능력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죄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도 그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들은 죄를 죄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범죄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특히 사단마귀를 말하는데 절대로 그를 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많은 체제와 환경과 또 여러 상황들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 이 땅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도 매일매일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로 환산될 수 없어요. 그 가치는 영원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절망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라고 하시는 거다. 이거 이겨가라고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 저력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절부터 43절인데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 외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예,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여러분 뭐 장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있죠. 저는 가끔 이 몸을 몸뚱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몸 그대로만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전 화면으로 저를 보거든요. 제가 분명히 머리를 세우고 왔는데 여기 지금 땀에 젖어서 머리가 주저앉은 제 몸을 보죠. 이렇게 올립니다. 보시죠? 근데 여러분 저희 속을 보십니까? 저희 안을, 제 안에 누가 계신지.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안에 있는 게. 화가 많으면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지요. 있으니까 나오지, 없는 거를 그 며칠간은 흉내낼 수 있어도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들키기가 딱 좋습니다. 있는 게 나오니까. 말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표정으로 많이 나오고요, 행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죽음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그 웬만한 절망을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부활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부활 예수가 없으면 헛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심겨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복음의 근간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의 토대가. 부활의 복음이 없이는 복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 예수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헛된 믿음이에요. 제발 좀 교회 좀 나와, 제발 좀 교회 좀 나와. 여기가 시작이긴 한데 사실은 교회를 나오기만 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여기서 믿음이 생기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요.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왜?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30년씩 40년씩 교회만 다닌다면 이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 예수가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 헛것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다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삶을 얻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들도 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독 이제 집사님 또 권사님들 중에 정말 멋있는 분이 계세요. 이상하게 그분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죠? 그분만 만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나요.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도님에게 생명 얻는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에서 죽음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매일 두려워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나죠. 23절부터 28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단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승리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날까지가 승리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기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분께 속해 있어야 돼요. 목요일마다 공주대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예쁘게 물티슈를 만들어서 막 뿌려요. 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받고 수천 명이 받는다 하여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하다가 좌절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자꾸
자꾸 자기 걸 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걸 모아. 그리고 우리 가족만 맨날 챙겨. 그러고도 막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퍼줘.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뭐가 자꾸 없어져. 하나씩 뭘 갖다 줘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 울면서 봤습니다. 제가 홀로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물론 우리 어머님 계시지만 평생 이 길을 가야 될 때 제가 홀로 갈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을 보고 제가 마음 가운데 회개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스페인 출신의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라는 신부예요. 우리나라에 1970년에 75년에 오셨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거라고 여기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처음엔 진주 땅에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경남 산청이라는 산골 마을에 성심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분은 1975년에 오셔서 45년간 한 평도 채 안 되는 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막 만지고 뽀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전염될까 봐 못 만지는 그 환자들을 가서 울며 기도하고, 내 눈이 얼마나 맑은지.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은 죄책감이 들어요. 그 뭐 하고 있냐 너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분은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학부모가 되어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낫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곳은 고령화되면서 버려지는 중증장애 노인 요양시설이 됐어요. 아침마다 그 어른들을 가서 만지고 가서 뽀뽀해주고 또 그들은 누워서 신부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냥 위인 같은 이 한 사람만 이렇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 평생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낡은 샌들 하나로 성심원 골목골목을 누리며 다녔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맑은지.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그들과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이건 어떻게 어떤 힘으로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돕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이렇게 살게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냥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생명이, 이 부활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이렇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다시 사는 생명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말과 행위와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분들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게 나오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안으로 거두어져서 나오는 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도 3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씨가 이 안에 뿌려졌으니까 열배로 삐져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 화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요 화에 씨가 심겨져서 열매로 나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되면 이 안에 이미 사단이 뿌려놨어요.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죄인 걸 알고 끊어지기 시작해요.
씨를 뿌려 그 안에 씨가 심어져 죽어야 열매가 다시 살아나지요. 그래서 먼저 심어야 안에서 자라나고 거둘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좀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다 썩어질 몸이에요. 몸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건강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몸이 여러분의 삶을 전체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해요. 아멘. 그래서 썩어질 몸을 심었지요. 우리 몸이 사실은 죽어야 부활의 몸이 되지만 이 썩어질 몸이 그냥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몸이 되려면 이 몸이 분명히 심어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몸으로 심겨져야 돼요. 아멘. 연약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연적 육체의 몸이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법칙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법칙은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몸을 움직이게 하여 나중 때가 되어 우리 몸이 흙으로 심겨질 때 영원한 부활 생명의 놀라운 주님과 함께 거하는 부활의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례를 수백 번 치러봤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장례 치를 때마다 너무 귀하죠. 특히 믿는 이들의 장례.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는 정말 슬퍼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다 한 곳에서 만납니다. 주님, 그곳에서 다 같이 부활의 몸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주님의 복음에 그 생명이 심겨져야 복음이 나온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똘똘 살아있어. 70 옛생명, 80 옛생명이면 새 생명으로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채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옛자가 완전히 깨져서 이제 새 사람이 심겨지면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만날수록 좋죠. 10대 만날수록 좋고 20대 만날수록 좋아요. 왜? 80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회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복음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어둠도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고 통과해 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자가 있습니다. 김병근 권사님, 성순자 권사님, 감사와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특별히 김병근 권사님 모든 뇌의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당도 조절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순자 권사님 교통사고 후에 모든 회복들이 빠르게 하시며 온몸에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육체를 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